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심으로 2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절대로 이 땅에 꺼지지 않게 하셔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방방곡곡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작은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실천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정 명절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가족 간의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천국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본받고 싶은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본받고 싶은 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따로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끼리 얼마나 잘 사랑했으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형제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를 꼽으라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넘쳐나야 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처럼 형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형제 사랑 때문에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형제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형제를 사랑하고 이곳에서도 형제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저곳에서도 형제 사랑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세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현실 안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형제 사랑을 뜨겁게 했던 칭찬받는 교회가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제 사랑이 뜨거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피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노력하면 그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을 안 해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처럼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 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로 그렇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형제 사랑이 뜨거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9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형제 사랑이 넘쳐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많이 하고 또한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도 그것을 듣고 읽는 것으로만 그쳐버린다면, 또한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듣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마치 교양 강좌 듣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무슨 재미난 소설, 감동적인 소설 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감동적인 소설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동적인 교양 강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감동적이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데 그걸로만 그친다면, 감동받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교양 강좌 듣는 것이나 그런 감동적인 소설책 읽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이상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실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승류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승리교회도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더욱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말로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승류교에 온 지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승류교회 성도님들을 잠깐 배웠지만 참말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승리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 형제 사랑이 진동하는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믿는 자들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실행생활에 끼어들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고 조용해질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사랑만 넘쳐나면 교회가 외인, 즉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것만 지키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일이 없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시끄러워진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끄러워졌는지. 그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 자기도 정작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꼭 남들을 바라보면서 남들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바람 잘 일이 없고 성도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고 시끄러워진 교회 성도들은 상처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도 결국에는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조용하게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다지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교회는 절대로 시끄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남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해서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가만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개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결국에는 바람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결국에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12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여기서는 바깥 사람이라는 게 외인, 즉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자꾸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또한 바깥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또한 함부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품이라고든 찾아볼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툭하면 외상이나 달아놓고 신세만 지려한다면 불신자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있는 성도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잘하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무게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승리교회는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음의 향기를 진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칭찬받는 성도, 품격 있는 성도, 품위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 전 승리교회를 세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조용히 전념하게 하시고 절대로 타인의 신앙생활이나 타인의 삶에 간섭하며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승리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품위와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품위 있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신세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함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고침받고 세임없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고 먼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덧입혀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